하이 사라. 네, 하이 사라. 네. 하이 사라의 뭐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 우리 각자 어떤 포인트들이 좀 삶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또 깨뜨려지기도 하고 또 인식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관점으로 또 보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야라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런 기도와 또 사단에게 빼앗긴 그러한 영역들을 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뭐 저도 그런 영역들이 있었고 또 이삭에 대한 그 말씀,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였나요? 네, 그 지역에 내려가서 홀로 하나님과 혼자 정말 하나님과 광야에서 말씀만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있던 그 이삭을 생각하면서 고독하게 또 저도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늘 느끼는 건 내가 쉽게 무언가를 또 의지하고자 하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그 연약함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그냥 딱 그 홀로 나가야 되는데 홀로 나가기보다 더 쉬운 방법들을 택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연약함들. 좀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어린 마음. 그러니까 아기 같은 뽀송뽀송한 마음들. 그거를 또 발견하게 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엘리에색 제가 목요일 날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그 순종, 하나님의 그냥 뜻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를 했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아니, 내 생각에, 괜찮아요. 내 생각에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그 기준 말고, 왕. 맞아. 사울. 맞아. 그러니까, 물론 그 사울왕의 안에 내면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있었죠. 그걸 취하고자 하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었다.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뭐 소와 양이든 그 다음에 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라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순수하지 않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또 이제 사울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게 돼요. 요 세 주간까지를 어떻게 잘 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 할 때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톨레도트의 주간입니다. 톨레도트. 칠까? 괜찮아. 앞으로 당길까? 됐어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세대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고 어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들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는지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를 이야기할 때 처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시작, 이삭의 이 시작, 이삭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또 이삭의 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세대를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족속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만들 것이고 세울 것이다라는 이제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첫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라가 바로 자신의 그 기업, 유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므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삭과 이 리브가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영적인 유업을 이삭을 통해서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 영적인 유업을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처음 딱 스치는 생각이 어떨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주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마음이 더 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게 뭐 비단 아이에 대한 부분은 아이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약속들, 또 영적인 유업들, 뭐 비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눈에 막 당장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좀 작아지고 그것보다 더 현실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아주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죠. 묵상하는 자, 그 광야, 미드바르라는 정말 따로 그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광야 같은 사막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머물렀고 거주했던 그러한 철저히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으로부터 이 유업을 이어받은 또 그들로부터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들을 들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은 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아이가 출산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25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요 세 구절에 임신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간구하고 리브가가 이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듣고 임신하였다는 요 세 구절 안에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20년을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했던 거예요. 놀랍도록 그 20년의 시간 동안 이삭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끈질긴 기도, 한결같은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 자녀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장 큰 사실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 기대,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다 알고 다 좋아요. 이삭과 같이 이렇게 20년 동안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래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 알겠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주시는 거냐고요. 네. 아니 20년 동안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실 수도 있잖아요. 좀 하루라도 빨리. 어차피 약속하셨고 주실 건데 왜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지금 생각나는 그 영역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자녀라는 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 우리가 말하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퍼스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인 열매도 우리에게 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만약 계속 이런 싸움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류도 20년 동안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셔요? 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류의 기도만 한다면 지금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 신뢰의 그 관계가 달라지거나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결과, 하나님 이런 비전 주시기로 했잖아요. 우리 꿈으로 지난주에 열매 엄청 이렇게 달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추수하게 해주실 거냐고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나를 믿느냐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놀랍게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의미거든요. 아까 하나희 씨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결과에 대한 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라처럼 이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 심지어는 부당한 그런 요구조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순종되어진 내 마음을 보시고 100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계속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계속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거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은 딱 그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20년 동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다음 이 이삭의 유업을 이을 다음 쌍둥이 아이가 출산되어지는, 해산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신뢰의 관계를 돈독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쌓여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성질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 시기가, 때가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되는 그 일들이란 뭐죠? 100% 다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일들이에요. 나라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의 열매를 우리가 낳고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업들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과 힘들을 세상 가운데 끼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유업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과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일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우리 기도의 여인들 많죠. 한나도 그랬어요. 사무엘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찍부터 기도를 통해서 계속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출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해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 특별히 영적인 것들은 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우리 2시간 기도했는데 3시간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 때가 찰 때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20년을 기도했어요. 한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신 아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 어떠한 사역,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분명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징검다리와 통로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인 일일수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쌍둥이의 이 두 아들을 리브가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고 또 나온 이 쌍둥이 두 아들인데,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느 때부터 이 아이의 뱃속의 아이에 대한 움직임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발로 찬다라는 느낌도 있고 꼬물꼬물 움직인다. 근데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알아차려서 쌍둥이든 두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내 애는 배에서부터 싸우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엄마의 고백을 들은 적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느꼈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싸운다라고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 싸우는 것을 리브가는 싸운다라고 인식을 했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나오는 이 어떤 인식, 그러니까 보는 거,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보는 거, 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리브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지금 갖고 또 해산을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요 과정에서 싸웠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지 않았으면,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묻지 않았을 거예요. 싸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배에서부터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리브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간직했을까요? 우리 이제 요 다음에 야곱이 계속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왜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아무래도 물론 이 야곱의 어떤 기질이 리브가와 더 잘 맞고 리브가가 그런 야곱을 사랑했을 수 있지만 아마 리브가는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흔히 지금 하나님께서 요 리브가에게 예언한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야곱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야곱이 이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겠구나.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냥꾼, 우르락부르락하는 그런 남성미 넘치는 사람이고 야곱은 좀 조용하고 약한 어떤 그러한 이 어린 그런 연약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 형 대신 장자 대신 그 장자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겠구나. 요런 어떤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예측함으로 인해서 요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큰 자와 이 어린 자의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이기 때문에 큰 자고 동생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큰이라는 이 라브는 많고 힘이 세고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는 나이의 어린이라던가 아니면 그 둘째라서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어린이 아니라 짜르라고 해서 작고 의미가 없고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첫째라서 큰 자고 둘째라서 어린 자라서 원래 첫째가 유업을 이어받아 했는데 둘째가 유업을 이어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이라는 단어 안에는 많대요. 민족도 엄청 많어. 숫자도 엄청 많고 힘도 세고 또 풍성하기까지 하대. 나중에 이 야곱이 두려움으로 인해 형에게 떼어서 막 요거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주려고 했더니 형이 아니다. 나도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둘째의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그런 어린애의 의미가 아니라 일단 작대요. 의미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미가 없다. 마치 다윗 생각나죠. 8째 아들인데 막내라는 뜻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보잘것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로 부른 거. 숫자적으로도 적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제가 이어서 나누겠지만 세상에 이 풍성함, 세상에 많은 그리고 세상에 힘이 세 보이는 것이 마치 주도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수의 숫자가 적고 보잘것이 없고 심지어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소수의 어린 자들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유업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들을 이 지금 두 국민이라고 하는 이스마엘과 야곱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큰은 어떤 의미니?
너에게 어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어린이라는 작은 자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애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자는, 너희가 세상에서 커 보이는 그 자들은 다 너희를 섬길 거야, 도리어 너희가 그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예언은 지금 영적인 유업을 이으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비유하자면 크리스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숫자로, 풍성함으로, 무언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크리스천, 그러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영적인 유업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린 자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죠. 어린 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또한 너를 통해서 도리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더욱 우리의 보잘것없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먼저 나온 자는, 그래서 태어난 첫째가 에서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요. 두 번째 후에 나온 아우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해서, 이 에서의 이름과 야곱의 이름에는 심지어 성경에서 그 풀이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이제 야곱이라고 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도 알고 있지만, 또 뭐라고 생각하죠? 또 야곱의 의미로 뭐라고 우리 알고 있죠? 거짓. 거짓을 행한다라는, 속이는 자. 네. 우리는 좀 야곱에 대한 이 이름의 의미를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무언가 아무튼 잡고 아주 나올 때도 형을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나오는데 뒤꿈치까지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아주 차지하고 싶어서, 지가 갖고 싶어서, 약간 요런 욕심 많은 듯한, 어떻게든 취하고 싶어서 약간 요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발꿈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안에서의 구절,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이 약속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약속과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그렇지. 뱀이 어떻게 하죠?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자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른 데는 상하게 할 수 없는데 그 발꿈치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상하게 함으로 깨작깨작 계속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걷지 못하게, 또 상하게, 아주 계속 집요하게 이 여자의 후손을 이 괴롭힌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발꿈치라는 발자국의 의미가 이제 아카브라는 이 단어로 쓰일 때는 끝까지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저희
뱃속에서도 진짜 형의 그 발꿈치를 막 끝까지 붙들고 그 태어난 그 야곱의 그런 약간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끝까지 붙든다라는 이미지 플러스 들어찬 것을 쫓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 발꿈치라는 히브리어 안에 이름 안에 성경에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름 안에는 이 쫓는 집념이 엄청 강한 그 야곱의 성질과 자기가 꿰차는 거야. 제쳐놓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꿰차는 그 야곱의 성질을 이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쭉 풀어나가면서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러한 요 두 아이들이 그런 이름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그런 이름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두 아이가 자랐어요. 네,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옵니다. 이 27절에 두 배에 있을 때에 두 아이가 싸웠어요.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는 장면도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막 뒤꿈치 잡고 나오고 막 먼저 나왔는데 붉고 막 이렇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지 지금 차례대로 정말 뱃속에서부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27절에 요 장성함에 나오는 요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인간적인 얘네 이 두 사람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이고 막 들에 나가서 막 사냥도 하고, 야곱은 좀 조용하고 곱상하고 뭔가 얌전한, 그래서 또 엄마가 좋아하고 그래서 또 이삭이 좋아했나.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27절에 이 에서와 야곱을 표현한 이 구절을 보면 전혀 상상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죠. 뭐죠? 야다. 그 관계적으로 아는다. 관계적으로 알 정도로 깊이 알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 지금 익숙하다라는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근데 이 사냥꾼은 니므롯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바벨론의 성을 쌓기 그 전에 나온 족속들 안에 큰 용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용사가 힘이 세고 첫 용사를 니므롯이라고 하는데, 그 니므롯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라던가 여러 암몬 자손들이라던가 여러 민족들이 거기서부터 신할 그 평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자손들이거든요.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그러면 봐봐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질되어진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고, 히브리어에서 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도 광야에서 이삭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 들로 나왔다라고, 거기서 리브가를 묵상을 하다가 리브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히브리어 이 안에서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의 사람이 되고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 사냥꾼이었으므로 세상을 그렇게 잘 알고 익숙함으로
들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됐고, 야곱은 조용한. 근데 저도 이 조용한을 왜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만 해도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Jacob was content to stay at home. 그러니까 홈에 스테이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 그냥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을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또 완전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요,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탐. 완전한, 흠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정상적인, 완성된. 어디서 좀 이 의미 많이 좀 생각나는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하다. 우리가 배운 앞쪽의 인물 중에 이 탐, 앞쪽의 인물 중에 탐이라는 표현을 한 이게 아마 예를 들어 이 탐이라는 요 자체가 뭐 동사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형태는 좀 달라요. 근데 요로 쓰인 이 성질을 표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에녹과 가까운 시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노아.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 이 탐인가? 형태가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동사명사 이 형태가 다른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을 완전한이라고 표현한다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단어가 영혼육의 완전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완전한이라는 요 단어를 쓸 때 야곱에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가 탐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쓰인 거예요. 의로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장막에 거주하니.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쉐브 오할림입니다. 요쉐브 오할림. 요쉐브는 앉다, 거주하다, 지금 거주하다, 앉다라는 뜻이고요. 오할림은 장막들이라는 단어예요. 더 재밌는 것은 장막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장막들의 거주한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여러 장막들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주를 이 히브리어를 통한 이 토라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막은 그냥 텐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장막에 거주하니가 그냥 내가 살 곳이 없어서 잠자려고 장막을 돌아다니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죠?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이 장막은 굉장히 이 성경 안에서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자손을 통한 영적인 유업이 이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장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 안에도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장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막들의 거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그냥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들의 거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막들에 거하면서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장막들에 거하면서 야곱은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힌트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리브가 이제 야곱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세대가 교체되어지는 요 시기에 셈이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야곱이 50살 때까지 셈이라는 이 노아의 아들 살아계셔요. 그리고 에벨, 야벳, 야곱이 86세까지 생존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셈이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기에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도 지금 여기, 야곱과 이 누구지? 이스마엘도 지금 에서도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증손의 정말 윗대에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할아버지까지도 지금 거기에 장막들을 함께 짓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아직 모세오경이 없었던 때였어요. 우리가 보는 이 토라라고 정리되어진 글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유업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준과 질서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에서는 이때도 있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영, 세상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건도 그렇죠. 다 바벨론 허문 다음에 다 흩은 다음에도 이때도 여전히 이전부터 세상과 하나님은 분리되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냥 낳기만 한다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과 율법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도록 장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냥 셈이 오래 살고 그냥 아담이 우리 노아 홍수 전에 죽었나요? 이후에 죽었나요? 그렇게 그냥 오래 산 것 같잖아요. 그냥 선조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이때는 하나님이 500살까지 살게 하셨네? 이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장막들에 거하는 거 좋아하는 게, 거기서 할아버지 얘기 듣는 거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홍수 전에 얼마나 타락해서 하나님 그런 진노를 내리셨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워, 이 모든 것을 듣기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에 비해 에서는 관심 없어.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떻게 뭘 유업을 이어가시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이뤄가지고 관심 없어. 밖으로 나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이런 것들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갔는데 비교가 되어질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그 듣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되어지고 싶은 열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심지어는 나도 저 사역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조금 빗나간 내 욕망과 어떤 동기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 것들, 세상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잘 들어봐요. 거기에 대한 내 안에 갈망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늘 속여? 저렇게까지, 너 예언을 이미 너한테 준다고 하나님 예언했잖아. 근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마치 믿음의 어떤 막 기름 부으심, 영적으로 막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닮고 싶잖아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게 빗나간 내 어떤 욕망이 될지라도, 그래서 막 저분이 했던 것처럼 막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야곱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미 주기로 했지만
늘상 듣는 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하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형이 장자로 태어나서 갖고 있는 것, 내가 그거 갖고 싶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막의 거주하니가 집에서 놀고 먹고 게으르게 그냥 누워있는 거,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망, 끝까지 쫓는,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끝까지 아주 붙들고 놓지 않은 그 열망에 대한 하나님 유업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셔야 돼요가 다음 이어지는 이 스토리를 만들게 된 거죠. 야곱의 이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또 이런 형에 대한 습성을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나는 영적인 거 엄청 사모하고 막 간절하게 원하고 이러는데 맨날 세상 거 좋아하는, 아니 눈에만 보여도 알잖아요. 쟤 세상 거 좋아하는구나, 관심 없구나, 하나의 유혹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관심 없는데 갖고 있는 저거 내가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머리가 이제 돌아간 거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야곱에게 이 팥죽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제 열심히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에서는 어김없이 들로 놀러 나가서 상당히 사냥의 즐거움을 취하고 와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곤한 에서에게, 이 피곤함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것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영적인 어떤 깨끗함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많은 데 가면 굉장한 피곤함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에너지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게 한다라는 거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도 소비를 많이 하게 해요.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왔는데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피곤하니 팥죽을 먹게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단 냄새가 났겠죠. 뭔지 모르지만 나의 이 피곤함을 달래줄 것 같은 그런 뭔가 냄새가 났겠죠. 들사람의 특징이 안목의 정욕, 안목과 육신의 감각이 발달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붉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좀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팥죽을 줘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붉은 것이라는 이것을 지칭하는 요 단어는 하제라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이 하제라는 그러니까 것이라는 것이 하제고요. 붉은이라는 단어는 아돔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한대요. 그 아돔, 그것 빨리 나한테 줘. 그런데 이게 그냥 공손하게 부탁을 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아 나 배고프니까 그 팥죽 좀 나 줄 수 있겠니가 아니라 어떠한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야, 그 붉은 것 그거 좀 빨리 나 좀 줘봐.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엄청난 이 조급함과 급함에 이 성질이 딱 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죽이든 다른 것이든 당장 내 이 급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 달랠 수 있는 것을 집어넣고자 하는 그 만족감을 에서는 참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어에 이 라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라트라는 단어에는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다. 그러니까 나 배고파서 빨리 죽을 것 같아.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붉은 것이라는 것을 일단 나한테 집어넣어야 돼. 일단 그것을 취해서 일단 그 뭔지는 모를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야 마는 내 상태. 반대로 그렇게 하고야 직성이 풀리는 내 육신과 내 육신에 대한 어떤 정욕들.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가 무조건 이 배고픔에 대한 채우는 것에 대한 만족이죠. 아니요. 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나 견딜 수 없어서 막 분노를 내고 싶어. 그 분노가 못 참아지는 거야. 안 참아지는 거야. 나 이거 당장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 상태가 딱 이 라하트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는 우리가 이 그냥 구절만 보면 배고프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뭐 사냥하다 나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달라고 했던 상태겠지라고 너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한 단어 한 단어에 에서의 이 세상 그리고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서의 이 육신에 대한 정욕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라고 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이 말씀이 멸시함이다. 바자, 멸시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순간 이제 저에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제 자신에게도 순간 저한테 참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솔직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아니야,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즉시 이거 당장 풀어야 돼. 나 이거 진짜 당장 안 풀면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 딱 저 안에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가볍게 여기는 거, 멸시 여기는 거.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 두 명을 봤을 때는 그냥 질서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꼬챙이를 먹고 막, 아니면 그 앞에 섬기는 그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이런 행태적인 것만을 더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볍다, 멸시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육의 정욕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나 그렇게까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런 행동 안 했는데요. 근데 조급함으로 내가 당장 그거 해결해야 돼. 나 당장 그거 내 안에 있는 거 감정 풀어내야 돼. 당장 나를 만족시켜야 돼. 감정을 만족시키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약속을 멸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제 안에 너무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만족을 줄 정욕이 더 강렬하게 자꾸 나한테 자극이 되어지고 그것을 쫓게 되어지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된대요. 야,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먼저 해결하고. 우리 사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그거 할 때냐고. 나 지금, 이것 좀 먼저 내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거 해결하고. 저도 오늘 두 아들. 가만히 있어. 주님, 나 눈 몇 번을 떴어요. 저 가서 당장 쟤 좀 해결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면 안 돼요. 눈앞에서 자꾸 뭐 하는데, 진짜 가만히 있어봐요, 주님. 내가 진짜 몇 번 눈을 뜨고 사인을 줬는데도,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되어지면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채우기 위해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 육신을 채우기 위한다라는 게, 나는 돈을 안 구해요. 나는 그래도 먹는 거 그렇게 욕심 없어요.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대부분의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보는 것과 이제 먹는 것, 그리고 욕구들이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뜻과 욕구,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 버리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품는 적대감, 결국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게 만든다. 또한 그게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적인 흔적들 안에서 우리 안에 육적인 흔적들이 섞여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말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각자 알아서 좀 들여다 봐라. 그리고 딱 좋은 말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걸러내게 하시기 위해 계속 흔들고 계십니다. 더 깊이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육체적인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물과 불에 넣으시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 이것 하나래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래요. 이 부분 다루고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서 세상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의 소망을 위해 기꺼이 고통과 환난을 견딤으로라도 나 이거 뿌리 뽑을 거야. 그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이 에서와 같은 이러한 정말 좀 더 깊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육신의 정욕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그러한 이 야곱과 이삭, 결국은 이 야곱의 그 아주 열망, 영적인 유업을 갖고자 하는 열망과 적절한 타이밍의 그 기회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게 되어지는 또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26장에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리브가에게 누이라고 속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제가 오늘 기도했던 그 장면이에요. 메아 쉐아림. 사라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그렇게 시켰는데, 참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그죠? 누이라고 속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또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사라의 그런 영적인 계보를 계승한 영적인 계승을 이루어간 리브가도 그러한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편애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그 바로 왕이었나요? 꾸짖으면서 그죠? 보내라라고 하고, 도리어 그 이방 왕이 꾸짖음을 받은 것처럼 아비멜렉 왕도 요번에 자기는 속임을 당했는데 도리어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눈에 이 리브가와 이삭이 안고 있는 장면을 이 아비멜렉 왕에게 눈에 띄게 해서 그대로 그냥 다시 남편에게 돌려주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해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상관없이, 이삭이 어떠한 두려움으로 리브가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아니면 이 요구 자체의 부당함을 우리는 따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당한 것들을 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아쉐아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왜냐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막 저 주세요. 주님 100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막 100배, 그러니까 정말 100개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메아쉐아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문, 100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축복되어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창대, 왕성,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시면 그걸 닫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허락된 이 물질적인 축복도 역시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유업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삭을 이방인들이 엄청 시기해요. 아브라함하고는 굉장히 상반되어진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막 존경하고, 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나 보다. 우리도 좀 관계를 잘하고 또 그런 어떤 계약? 서로 그걸 체결해서 너가 나를 축복해 줄 때 나도 그 하나님 복 좀 받자. 막 이런 형태였는데 이삭은 완전 다른 형태로 시기와 질투로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기 받아보신 분, 질투 받아보시는 분 알죠? 계속해서 같은 시기와 그 질투를 인해서 계속 빼앗기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삭은 경험하게 돼요. 잃어버린 경험, 잃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 빼앗기고 잃는 고통과 어려움도 사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우물 사건이 그 이삭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이 자기네들 원주민보다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계속 쫓아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삭과 이 종들이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이 일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 불화, 충돌, 논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물을 팠을 때 이 다툼, 충돌, 불화, 논쟁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고, 이 에색의 어근인 아삭이라는 단어는 짓누르고 압제하고 속여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는 신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신나는 시트나라는 발음이 되어지면서 사탄이라는 어근에서 붙여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신나라는 요 사탄이라는 이 어근에 이 붙여진 형태의 요 신나는 적대자,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대적, 반대, 공격뿐만 아니라 이 시트나라는 고소, 고발, 사탄이 그런 짓 하잖아요. 고소, 고발, 비난, 증오, 미움, 적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두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당했는지를 이 두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삭의 성품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이런 빼앗김의 경험 속에서 끝까지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빼앗긴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온 축복과 유업, 그리고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100배의 문을 100배의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제 이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3번째 지금 옮겨오게 됐거든요. 파주, 그리고 파주 저쪽 한울마을, 그리고 이 원흥, 그리고 지금 이번에 3번째 이 파주의 요 집으로 옮겨오는데, 그 전에 저도 그 옮겨갈 때마다 엄청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에도 원흥에서 이쪽에 옮겨올 때마다. 그러면서 사실 시부모님하고의 또 충돌도 있었고, 제 안에서 막 거세게 반항하는 제 안에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저에게 레마처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그런데 이 3번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번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었어요. 르호봇. 예. 르호봇을 통해서 넓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르호봇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유업만 있게 하셔. 그러니까 우물 하나만 너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빼앗겼어? 두 번째 빼앗겼어? 내가 이 3번째 우물만 줄게가 아니라 르호봇은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 르호봇이라는 그 확장되어진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고 넓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진 그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요 사건을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것, 빼앗기고 사탄이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또 때로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끈질긴 기도와 또 끈질긴 그 우물팜 옮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유업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장막에서 이삭이 뭘 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지금 방금 2번이나 거센 사단의 공격들, 사탄의 대적, 충돌, 다툼, 논쟁이 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떠한 성품으로 반응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너무 많이 들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곱이 장막들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 샤마가 어떤 뜻인지 아니?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샤마는
듣고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를 듣다로부터 그 듣다의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막에 거하는 게 샤마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이 야곱도 장막에 거하면서 뭘 했냐? 계속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결국 그 들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토라라는 쓰여져 있는 어떠한 이 글, 성경에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유업이 이어져 왔고, 어떻게 이삭이 이 선택들을 했고, 어떻게 야곱이 그런 영적인 그 갈망과 이 어떤 유업을 잊게 되었느냐,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이게 다 그 장막으로부터 들음으로 인해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요번에 이 두 가지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우물들, 빼앗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나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과 샤마에 듣는다라는 게 장막에 거하는 거, 장막들에 거주하는 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이 샤마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이 축복을 느끼게 되어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막에 거하고 듣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들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에서의 영과 얼마나 다른지, 완전한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에서의 영을 가진 자들은 유업을 이을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자는 장자권이 빼앗아 간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조차도 그 순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가 무엇을 빼앗기고 세상 것이 빼앗기는 것에는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즉각적으로 우리가 저도 그랬다. 돈 빼앗기는 거, 못 빼앗기는 건 당장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정말 영적인 유업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걸 진짜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을 따르는 것,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기에 무엇이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고 영적인 유업을 있는 장자에게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서는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장막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에서는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굳건히 믿는 자에게는 빼앗긴 것도 연연하지 않아요. 빼앗긴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더욱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야곱의 삶, 그러한 야곱처럼 하나님은 적은 자들, 소수에 불과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럼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이어간다는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럼에도 사람의 뜻과 관습을 따르는 자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야곱의 영, 야곱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지고 영적인 유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